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살 것인지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라,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제를 바꾸어서 성도들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의 일관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언어이고 또 하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언어와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듣는가의 중요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참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언행일치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격을 갖추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기꺼이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듣는데 잘 들리면 듣고 재미없으면 안 듣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급히 말하거나 수다를 떨듯이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라, 말을 신중하게 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기까지 침묵을 하며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막 금방금방 이렇게 반응하거나 급하고 성급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성을 조심스럽게 내고 신중하게 내라는 말은 성내지 말라는 뜻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키스, 코스, 카스, 이 세 가지인데,
키스는 히브리어로 입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전대, 돈주머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주머니에 들어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코스는 잔, 술잔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드러난다. 술이 들어가면 그 사람 속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카스는 히브리어로 분노입니다. 분노. 사람이 분노를 어떻게 잘 조절하는지를 보면,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화를 잘 참는지, 그 화가 난 감정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를 다스리거나 또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잠언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화를 내는 것의 결과가 단지 그냥 어리석다는 말 듣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화가 화를 부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화를 쉽게 내는 것이 재앙이나 큰 불행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더디내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더디내는 법을 가르쳐주는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서로 화를 잘 내고 부부싸움을 잘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함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자초지종을 다 들은 다음에 노란 물약이 들은 큰 통을 하나를 처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반드시 숟가락에 한 숟가락 담아서 입안에 넣고 1분 동안 이렇게 머금었다가 마십시오. 그렇게 세 숟가락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부부는 화가 나면 의사의 지시대로 그렇게 물약을 마셨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넣고 입에 1분 물었다 삼키고 그렇게 세 숟가락을 3번 그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화가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얼마 후에 약이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의사에게 갔습니다. 약이 떨어졌으니 또 한번 처방해 주십시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두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먹고 한 숟가락 입에 물고 1분, 또 그 다음에 또 1분, 또 그 다음에 또 1분, 3분을 기다린 동안 분노가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화가 확 끌어올릴 때 그 열을 3분 동안 식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머리에 막 김이 나는 것 3분 동안 김을 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부부싸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내지 말고 화를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김을 빼는 노력을 하세요. 김나는 대로 살지 마시고, 그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 메시지 번역본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악덕과 암과 같은 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조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21절 말씀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란 마음 안으로 들어온 말씀, 이미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말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뜻은 마태복음 13장에 4종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 비유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내리고 점점점 자라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 그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모교에서 교육전사로 사역할 당시 수요기도에 설교 차례가 돼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벗지도 입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설교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혹은 항전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리 설교를 마치고 그 주 토요일이 정기 당회였습니다. 당회 안건을 마치고 모 장로님이 정식으로 저의 설교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신전사의 설교가 자극적이라 문제가 있으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지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신전사의 설교가 자극적이었습니까? 그러면 자극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다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한마디도 무슨 설교 지도하시는 말씀이 없었어요. 저는 당회에 들어갔던, 전도하니까 당회에 들어갔던 부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암만 설교를 생각해봐도 뭐가 자극적이었다는 건가, 문제가 된다는 건가, 혹시 벗지도 입지도 이 말을 너무 에로틱하게 들었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발언한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벗지도 입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역사가 오랜 교회에서 장로직을 감당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나 다 아는 내용이야, 다 아는 내용이야. 자신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에는 관심 없고 그저 설교를 들어도 나의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평가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으로 받지 않으니까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어도 행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야고보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당시 거울은 요즘 거울처럼 보면 맑고 정확하게 얼굴이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어요. 구리 거울. 그러니 흐릿하게 보였죠.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나면 그 자기 얼굴에 뭐 묻은 것,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보고 나서 돌아서면 모양 흐릿하게 본 것이니까 잘 모습이 떠오르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보기 전이나 보고 난 이후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잠깐 머물 뿐인 마치 거울 속 이미지와 같이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금방 잊어버려요. 마치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중에 나오는 길가에 떨어진 씨, 돌이 많은 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내용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 떨어져서 뿌리를 잠깐 내릴지는 모르지만 열매를 못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면서도 자신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지금 막 내 안에 뭔가 굉장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이전에 나보다 더 변화되고 더 나아졌고 더 거룩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성화는 읽고 들은 말씀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읽고 들을 때에 경험한 것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고백으로만 그치면 그 다음 변화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와 성숙과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구약시대의 율법과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그리고 복음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 사람을 얽어매는 그런 강제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 은혜의 율법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를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특별히 그 25절에 들여다보고 있는 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구절의 원어를 직역하면 들여다보고서 그 곁에 머무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밭에서만 자란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밭에서만 자란다.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발을 디딘 지 1년 반이 지난 1988년 7월 18일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1887년부터는 선교 금령, 선교를 하지 말아라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지원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황해도 소래에서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우리의 국왕이 우리를 처형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괜찮습니다. 이런 목숨을 내걸고 세례를 받으려 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세 사람을 문답을 해보니까 이미 기독교 진리를 잘 알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도 확실히 믿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에 합당하니 세례를 이제 주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그 문답 과정 중에 이 세 남자들이 두루마기를 벗었는데 돌아섰는데 보니까 등 뒤에 작은 나무 십자가들을 다 메고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이 세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이 말씀 따라 나무 십자가를 좀 메고 한번 가보자, 지고 가보자 하고 지고 왔다는 거죠. 언더우드는 크게 감명을 받고 이런 내용을 미국 선교부에 선교 보고 편지로 보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조상들은 순진하리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은 진정한 경건을 만들어 줍니다. 진정한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경건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보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건은 헛것이에요. 26절 말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씀을 더 메시지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무엇이지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돕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스마트폰 기능이 너무도 많고 또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다 사용법을 다 몰라요.
그런데 그 사용법 설명서를 읽는 것만으로 그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설명서나 사용법에 따라서 해봐야,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와도 같습니다. 말씀을 자신으로 지키는 최선의 길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요. 구리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경건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인지 그걸 보고 있어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에서 야고보는 기독교적 성숙한 인격과 신앙은 세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말하는 것과 관심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느냐, 이것으로 입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사에 신중합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화를 잘 다스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삽시다. 진정한 경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돌봐줍시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또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진정한 경건 생활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며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변화되어 가므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경건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이 더욱 성숙해지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